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다른 모든 것에 예배에 방해를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게 하시고 온전한 옷과 마음가짐 또 하나님께 드릴 것들 좀 준비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곳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던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여정을 많은 부분에서 잘 보여줍니다. 똑같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을 일부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영원한 천국은 영생과 행복,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한없이 무한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충만한 곳이지만 그 모형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과 함께 영적 전쟁이 항상 공존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대적의 성문 안에서 구원해야 될 라합 같은 그러한 영혼을 위해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죄악된 그 우상의 문화를 심판하기 위해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이 온 세상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족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가나안족을 멸절시키시죠. 근데 그 5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부터 약 무려 5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해주시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올 때 이집트의 그 애굽의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많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족의 죄악을 최소한 500년 동안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족의 죄악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 하셨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극악한 죄악이 세상에 더 퍼지기 전에 제거를 하셔야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로부터 10장 지나서 22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패스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늘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만일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으면은 기름진 옥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 목축을 하는 이때 목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에도 있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람이 아니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반역을 하면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뭐라고 했어요? 앞에 부분에서. 어디에서 끌어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죠?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센.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흔히 이집트의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죠. 나일강물이 범람하여 이 부근에 옥토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넘칠 때 저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근데 그렇게 운반을 할 때 샤두프라는 그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기계를 모세 시대에는 아마 발로 이렇게 굴렀던 것 같아요. 나일강의 물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의 풍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숭배하기까지 하고 그 나일강에 사는 온갖 그러한 파충류들까지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즉 이집트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이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센 땅과 같이 평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끝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풍성해지고 비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채소를 좀 키워보니까, 오랫동안 해보니까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또 끝장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그 땅이 너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땅의 특징,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돌아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의 풍성한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처럼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떠나온 세상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불평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1년 360일 두 눈으로 지켜보시며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언약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7절,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그 팔복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복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낮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자는 심령이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갈급하는 겸손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는 묘한 신비함이 여기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성취와 그런 욕망의 갈증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갈증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애굽에도 즉 이 세상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게 할 뿐이고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때가 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최후의 심판 속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자연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이 세상, 이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끝을 모르고 헛된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복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복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